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 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의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 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그때의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내 지경을 넓혀야 할 때가 온다. 그때에 내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내게로 되돌아온다. 아시리아부터 이집트의 여러 성읍으로부터 심지어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내 백성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살던 땅은 거기에 사는 악한 자들의 죄 때문에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아멘. 탄식이 희망의 노래로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미가의 탄식은 단순한 개인의 우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바라보면서 절망합니다. 아, 절망이다. 여러분,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 절망이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마치 열매 없는 과수원 같은, 그래서 포도가 없고 무화과도 없고 기다렸던 열매는 하나 남지도 않고,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직한 지도자는 사라졌습니다. 권력, 그것은 탐욕과 결탁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마저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쩌면 낯설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죠.
교회 안팎으로 신뢰가 무너지고 정직이 손해처럼 여겨지는 그 시대,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조차도 말을 아껴야 되는 그런 세상, 그런 상황까지 놓여 있지요. 미가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탄식합니다. 미가는 이상적인 세상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직하게 진단하죠. 2절부터 3절 그리고 4절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신실한 사람이 사라졌다고, 정의의 돈의 매수가 되었다고, 가장 나은 사람조차도 가시나무 같다고, 신뢰의 마지막 보루였던 가정마저도 무너졌다고. 여러분, 이 탄식은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깊이입니다. 믿음이 얕을수록 현실을 덮으려고 하고, 믿음이 깊을수록 현실 앞에서 더 아파합니다. 미가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곧 좋아질 거다. 여러분, 대신 이런 말을 하죠. 절망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숨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꾸미지 말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 탄식으로부터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절망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러나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죠. 사람은 여전히 부패했습니다.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상황에서 약속으로, 절망에서 기다림으로. 믿음이란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여러분, 기다림은 체념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회복의 소망은 그래서 회개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미가의 소망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를 인정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미가는 회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징계를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확신하죠. 8절에 있는 말씀이요,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지금 내가 어둠 속에 있지만 나는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라고, 내 권리를 지켜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회복은 죄를 무시할 때가 아닙니다. 죄를 직면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워나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기 위한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탄식은요, 어느새 희망의 노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내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올 것이다. 다시 세워지고 너의 지경이 넓혀지고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회복은요, 사람의 정치적인 어떤 성공과 역사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은 어떻게 될까요? 13절에 있는 말씀이요, 악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은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 아래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탄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을 향한 원망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나는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오늘 미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본다고. 탄식이 사라져서 희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탄식이 희망의 노래로, 찬양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의 빛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주셔서 밝혀 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탄식이 희망의 노래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탄식이 희망의 노래로 변화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